모두 합장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량이 동업 대중 등이여 스스로 깨닫고 참괴한 마음을 내라. 경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얻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얻는다 하였으니 더구나 후딱 악세에서는 악을 짓지 않아야 하나니 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선을 가벼이 여겨 보이기 없다고 하지 마라. 물방울이 작으나 점점 고이면은 큰 그릇에 차나니 작은 선을 쌓지 아니하면 성인이 되지 못하나니라. 작은 악을 가벼이 여겨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작은 악이 쌓이면 몸을 멸할 수 있다고 하였나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지 않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보냐. 나무미답을 금생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분개하고 책하였으며 신명인을 아끼지 않고 뼈가 닳도록 참으면서 이렇게 몇 번이나 참회를 하였던가. 그러나 잠깐 참회하다가는 게으른 마음을 내고 잠시 참회하고 절하고 예배하다가는 그만 기운이 견딜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잠깐 참선하다가는 곧 그만 쉬어야겠다고 도무지 의심이 안 된다고 하고 한 번 다리를 쭉 뻗어서 죽고 나면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이오늘 어느 사이에 다시 이 한 몸 죽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참회하고 부처님께 절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경에는 조그마한 선도 조그마한 선업도 게으름에서는 생기는 것이 아니오 한 가지 법도 교만과 방일에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 상자가 저 용화사에서 참선을 하다가 편지가 한 장 왔길래 내가 답장을 보내기를 근본 반복 기회러냐 금일우당 근본이다. 근본 결단생사하야 계행불출구 근본하라. 이렇게 답장을 보낸 일이 있는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옛날 조사스님들이 오늘 여기 모인 신도님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몇 번이나 반복을 했더냐. 내가 이번에는 참회를 제대로 하고 절을 제대로 하고 참선을 제대로 해서 꼭 내 마음을 깨달아서 다음 생에서 아들을 남편으로 만나는 일이 없어야겠고 딸을 남편으로 만나는 일이 없어야겠고 우리는 마음을 하나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에 내 아들이 남편이 될지 원수가 남편이 될지 또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애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조사 스님들은 근본 반복 기회러냐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닦아서 깨쳐야겠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선방에 들어가서 기필코 해마치리라. 그런데 그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 못 해마치고 오늘을 당해서도 또다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참회다운 참회를 한번 해야지. 부디
근본결단 생사하야 갱불출고근본이라 이번에야말로 생사를 뛰어넘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두 번 다시는 이 입으로 이번에는 하는 그런 맹세하는 말을 안 나오도록 하여라 하는 그런 답장을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금방 마음을 닦아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보살님들이 올라와 가지고 넌 참선을 하긴 하는데 도저히 의심이 안 됩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안 됩니다. 참선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건 잘 돼서 하는 게 참선이 아니고 10번, 100번 안 되는 참선을 할 때 한 번이 제대로 온 참선을 얻게 되는 것이요. 관세음보살도 한 번만 제대로 부를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1000번, 10,000번 수 없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 그 한 번이 참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 부르는 것이요. 절을 수백 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은 부처님 심장을 울리는 한 번이 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절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성취가 되고 참선을 하면 어떤 사람은 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그는 안 맞는 말입니다. 흔히 관세음보살은 저 보타낙가산에 계시다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몸속에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이 다 계십니다. 아주 꽉 차 있죠. 아주 꽉 차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멀리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바로 내 몸 안에 숨겨져 있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화두를 내서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건데 나는 일평생 청춘을 다 바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내놓고 하는데도 지금도 꾸준히 하는데 보살들은 전업으로 안 하거든. 부업으로 하지. 부업으로 해도 아주 저 꼴랭이 저쪽 거지 저 끄트머리 어디죠? 그런 끄트머리로 약간 좀 부업으로 하면서 스님 해보니 죽으라고 안 됩니다. 아니 부업으로 하는 게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큼 합니까? 그래 그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 우리 말을 해놓고 넘어갑시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바사익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사익왕이라는 왕이 부처님 뵙고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몸 안에는 내 육신보다 더 소중한 이 두 눈보다도 더 소중한 하늘 눈이 있고 지혜의 눈이 있고 법의 눈이 있고 부처의 눈이 있고 그걸 통틀어서 마음의 눈이라 그러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입으로 말하는 그러한 무량한 법문을 듣고 바사의 왕이 너무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은 음식만 가지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듯이 정신적인 양식은 부처님이 아니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로 이 모든 먹고 사는 의식주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그러한 것은 제가 부처님께 바칠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신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많은 사리불 스님, 목련 스님, 가섭 스님, 안한 스님 1200대중들을 거느리고 그러한 공양을 받을 때 바사익 왕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러 대신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상인이 둘이가 장사하는 상업을 주로 삼는 장사꾼 둘이가 길을 가다가 하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경을 합니다. 또 구경을 하는데 일국의 왕이 대신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걸 보니까 둘이가 각각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 상인 중에 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바사익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라는 걸 믿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도 역시 에너지, 정신력이란 인력이라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국왕대신이요 부러울 게 없는데 정신세계를 믿기 때문에 야 저렇게 부처님께 다시 공양을 올리는구나. 부처님은 마치 왕중왕 같고 그 제자들은 참 신하 가운데 신하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인 하나는 그런데 상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떡하니 한 상인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상인은 그 이상하다. 일국의 왕이라면 뭐가 부러울 게 있다고. 이 자리에도 참 이런 법문 속인이라면 이런 법문 들어올 택이 없는데도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법문 듣는 참 그 아주 대단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다 많듯이 그 상인이 생각하기를 일국의 국왕이라면 뭐 더 부러울 게 있어서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저렇게 부처님께 또 불공을 하고 저렇게 공양을 올리고 아이고 부처님은 받아먹는 소 같고 그 신하들은 꼭 구루마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꼭 같은 걸 보아서도 한 상인은 정신세계와 우리 마음의 세계 오전에 얘기했던 무의식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됐고 한 상인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식인 이 육신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단견 짧은 생각을 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한번 떡 내놓고는 둘이가 길을 가는데 그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가 이제 경계선 넘어가면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 경계선 넘어가면은 전라도 경계선 넘어가면은 충청도 경계선 넘어가면 경기도 이렇게 경계선이 있듯이 그 당시 인도에서는 다 경계선 하나만 넘어가면 다른 나라라. 그 나라의 임금님이 아들이 없이 떡하니 그냥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유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 나라는 모든 것은 정신력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인간은 한 번 물질적으로 편안한 데 들어가면 다시는 불편한 데로 나올 수가 없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건불로 불을 떼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서 밥을 해먹었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보리밭을 일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하면서도 아무 불평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며느리 보는 며느리 보고 낮에는 보리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빨래하라고 했다가는 나만 할 며느리는 반쪽 아닌 3분의 1쪽도 안 남아할 겁니다. 다 내 빼지. 왜 그러냐면은 그럼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자기네가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주 행복하고 보람 있고 마음 양식을 쌓고 참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면 좋은데 편안한 데로 가가지고 얻은 게 무엇이냐 하면은 나태함과 게으름과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함만 길러졌지 정말 인간이 보람이 있다는 자기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말할 때 지금 사람보다 옛날 할머니들이 인간에 대한 보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임금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죽어가면서 다음 임금님은 누구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기르던 저 말이 정신력에 의해 가지고 저 말이 절할 정도로 되는 그런 의인, 그런 의로운 사람을 만나갈란 그분을 국왕으로 모시라. 이렇게 유언을 해두고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인 하나가 떡하니 장사를 하고 이리 가는데 대신들은 말을 이끌고 다니는 거요. 그 말이 절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이 그만 그 상인을 보자마자 딱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대신들이 이리해서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이 말이 절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모시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모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막무가내로 떡 모시고가서 임금님이 됐고 한 상인은 떡하니 그 길로 그 반대쪽 나라를 갔는데 딱 어떤 사람이 벗이 되기 시작했느냐면은 태산지옥에서 흑두지옥이라고 하는 흑두규황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이 떡하니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아주 일확천금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해서 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생으로 볼진대는 죄가 없는 사람이 전혀 없고 복만 있는 사람도 없고 죄만 있는 사람도 있고 비슷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왜 그렇게 팔자가 달라졌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자, 내가 늘 하는 법문 가운데 무슨 법문이 있었죠?
한 생각 착한 생각을 내고 한 생각 넓은 생각을 내고 한 생각 기도하는 마음을 내고 한 번 부처님께 지극하게 절할 때 입김을 콕 불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가보면 우리 입김에서 무슨 색깔 난다 그랬습니까? 검은 흰 색깔 나온다 그랬지. 참 내가 거꾸로 한다. 그래. 그리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속상할 때 입김을 비닐봉지에 콕 불어서 가서 보면 무슨 색깔 나온다 그랬어요? 옳지. 테이프들 많이 들었구만. 기동량은 많이 했네. 많이 했어. 그래. 짜증을 내고 속상하고 우리 마음을 좁게 쓸 때 입김을 콕 불어서 가보면 틀림없이 새카만 색깔이 나와. 우리 몸 안에서 검은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나와. 다만 이 머리에서도 몸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입기물을 가서 콕 불어보면 과학관에 가서 검은 색깔 난다는 건 입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몸 전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가 검은 색깔로 찼다는 얘기. 반대로 지금 법문 들을 때 비닐봉지를 하나씩 주지스님께 얻어서 콕 불어가지고 싸가지고 서울로 뛰어. 새마을로 뛰어가서 물어봐. 색깔 보라 이 말이야. 흰 색깔이 나와. 그러면은 흰 색깔이라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검은 색깔이라는 걸 죄라고 말하고 흰 색깔을 부처님 세계라 그러고 광명이라 그러고 검은 색깔을 지옥이라 그러고 흙도 귀신이라고 할진데 아까 그 상인 둘이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한 마음. 이야, 저 바사의 광은 대단하다. 그 참 구광대 신으로서 그 자기 지위를 막론하고 아직도 더 큰 복을 위하고 아직도 정신세계를 위해서 저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꼭 저런데 다음 생 언제 한번 태어나가지고 저런 위치에 가가지고 나도 내 마음대로 부처님께 한번 공양을 올려봤으면 하는 마음을 한번 간절히 낼 때 흰 색깔이 나왔다 이 말. 흰 색깔이란 뭡니까? 복이 나왔다는 얘기, 참회가 돼버렸다는 얘기. 한 생각에 과거 생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에도 매덕충이 있고 길 가면서 개미도 밟아 죽여야 되고 아들 딸들 영양실조 안 시키려면 메리치 대가리도 사다가 먹여야 되고 때로는 가라다 환갑 지낸다고 돼지 대가리도 그만 어떻게 적당히 하고 닭도 한 마리 안 하긴 뭘 안 해. 웃기는 뭘 웃어 다 했는데 뭐 내가 다 아는데 보살님들만 그랬나? 나도 전생에 수없이 그래 왔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했으면 누가 인간 세상에 태어난데 저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하고 임은등등 임은하지. 그래 이제 그렇게 죄가 있는데도 한 생각 탁하니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아침 이걸 뭐라 그랬죠? 발심, 보리심. 발심을 한번 하는 바람에 선근을 한번 심는 공덕에 그러한 몸에서 저 잠자던 잠재의식이 깨어나가지고 흰 색깔이 나와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 눈에라든지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에는 그게 보여서 그 말의 에너지와도 주파수가 맞아서 말이 자기도 몰래 절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은 그러한 무진한 공덕을 보면서도 같이 기뻐할 줄 모르고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뭐가 더 바랄 게 있다고 참나 기가 막혀서 이런 생각을 내는 바람에 무슨 색깔이 나왔습니까? 검은 색깔. 검은 색깔이 나오면 주위에 무슨 색깔이 모이게 됩니까? 검은 색깔이 모인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간 마음이 더 큰 내 마음, 관세음보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와서 내한테 오는 것을 기도 성취라고 할진데 내 마음에서 나온 검은 기운이 더 큰 기운에게 부딪혀서 내한테 돌아오면 그거는 사업이 안 되고 단명하고 아까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어떻게 내느냐, 보리심을 한번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딱 가서 남편을 딱 볼 때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렇다. 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는 부부가 되려면 8천생인가 7천생인가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동안 얼마나 좋은 시간도 있었을 것이요. 살다 보면은 좀 안 맞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안 맞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분을 만났구나 생각을 할 때는 남편 무의식과 주파수가 통해가지고 모든 원결이 풀어지고 집안이 잘 되는데 아이고 내가 처녀 때 연애하던 남편 만났으면 저런 쪼다 같은 거 저거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자기한테서 나쁜 색깔이 나가가지고 점점 주위에 나쁜 색깔이 나와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죽어가더라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참회라든지 부처님 법이라든지 참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요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은 모든 중생을 키워나가는 것이요 모든 중생을 키워나가는 것은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마음은 모든 것이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 시키는구나. 마음으로 착한 일 생각한다면 그 마음과 행동 또한 따라가는 것. 평안과 행복이 뒤따르느냐 그림자가 형체를 뒤따르듯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 생각 간절히 내긴 내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금방 읽어드렸죠? 부처님 말씀이라 뭐라 그랬어요? 잠깐 정진하다가는 게으른 마음을 내고 첫째는 이 육신이 하자고 해서 육신이 피곤하다면 그 말을 들어주는 걸 우린 게으름이라 그럽니다. 우리 정신은 몸이 많이 아플 때 이미 그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통이 오든지 위장병으로 골골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간이 나쁘든지 하면 이미 나쁘다는 것은 좋아지기 위한 노력이라 이게 노력.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금생의 위장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내가 경주에서도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위장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는 된통 한 2그릇 3그릇 먹고 안 먹을 때는 막 그냥 한 끼 2끼 안 먹는 건 보통인데 그 위장이 말을 들어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스님은 보면 위장이 그냥 맨날 골골해서 반 그릇밖에 못 먹는데 위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만 먹으면 매운 게만 먹어도 막 속이 쓰리고 막 속이 아프고 그만 막 매식겁고 해서 도저히 못 먹는다 이 말. 그럼 우리 육안 잘 들어주십시오. 이 현재의식인 눈으로 볼 땐 난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위가 약한 사람인데 우리들 마음이 눈, 윤회의 법칙, 자연의 법칙의 눈에서 볼 때는 나는 지금 차츰차츰 약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 내 위장에서 볼 때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해국이라고 하는 몸뚱이가 드립다 먹을 때는 먹어주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으니까 이 위장이 생각하기를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잠재의식에서는 이 우리 주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위장이 나빠버려야 이 사람이 조심하지. 이대로 자꾸 놔뒀다간 이건 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위장을 나빠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를 소중한 줄 모르고 위를 막 뿌려 먹으니 이 사람 정신 자세를 고치려면은 천상 위장이 나빠버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잠재의식 쪽에서.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내가 오늘은 내가 부득해서 많이 먹지만 좀 봐주라. 다음 생에 나쁘지 마라. 내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조심하니까 위장의 그 에너지에서 볼 때는 이 우리 주인은 참으로 이렇게 위장을 조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늘 적게 먹어주고 알맞게 먹어주고 하니까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 봐요. 그 사람은 좋은 위장을 가지고 나오고 나는 약한 위장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러한 한 마음을 내 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육신이 유혹. 정신만큼은 참선을 시작했으면 내 눈 감는 날까지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위해서 내 평생 한번 꼭 지켜봐야지 하는데 앉았으면 다리 아프지, 의심이 안 되지, 머리 아프지, 청량골 아프지, 허리 아프지 하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앉았다고만 되나 그만 들어누워 달라면 들어누워 준다 이 말이에요. 들어누워. 그러나 들어눕는 것은 우리가 눈 감고 죽고 나면 관 속에 들어가서 일어날래야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들어누워 있습니다. 평생. 정 들어누우려면 그때 가서 들어누우라 이거 실컷 마음껏 누가 일어나라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엔 한번 앉아보지 못할 텐데 꿇어 앉아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참선한다는 게 얼마나 내 소중한 시간이냐 하는 생각을 안 내고 그냥 게으른 마음을 내고 게으르다는 것은 내 정신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정신의 대화를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대화에다가 자기 집중 귀를 기울이는 걸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다. 우린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바람에 생사윤회를 못했지 우리 마음이 가자 하는 길을 갔다면 그건 틀림없이 됐어요. 벌써 부처님 당시 끝났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교의 우주관을 크게 나누면은
부처님 세계, 지옥 세계, 중간에 인간 세계,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는 100% 광명이 세계고, 지옥의 세계는 100% 흑색이 세계고, 인간은 50% 흑색, 50% 백색이니까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백색 쪽으로 돌리느냐 흑색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백색 쪽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정신력, 마음에다 대고 대화를 하는 것이요, 흑색 쪽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육신에다 대고 육신을 나라고 믿고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게으름이라 그러고, 우리 정신 마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진한다, 기도한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잠깐 절하다가도 그만 기운이,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견딜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잠깐 참선하다가도 그만 쉬어야 되겠다고 쉬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제 한 번 다시 좋은 일 해보고 참선해보고 기도해보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선이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신도님들이 몇십 명 와가지고 참선을 아무리 해볼래야 의심이 안 납니다 하는 질문을 하길래, 이거는 보살 혼자만 들을 게 아니라 여러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어라 했는데, 참선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러한 말을 귀에 잘 들어놔두면 아마 상당한 복이 될 겁니다. 상당한 업장이 소멸될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마음 고향을 찾는 길입니다. 마음 고향을 찾는 길.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로? 자, 이 살은, 요 살은 뭐로 되었습니까? 흙으로 되었죠. 어째서? 어머니, 요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 하니 경주에서 아주 좋아하더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서양의 나이와 우리나라의 나이, 서양에서는 만 몇 세 그러죠. 만 몇 세.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몇 살 그러죠. 나는 만 몇 세 하면은 막 딱 기분이 나빠. 무슨 서류해서 낼 때 보면은 스님은 몇 세 해놓고 옆에다 만 몇 세 이래 놨거든. 만 몇 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55이면은 만으로 하면 54이 돼버린다며 한 살이 줄어들어. 왜 그래요? 그거 아는 사람, 이번 내 경주법회를 들은 사람은 그거 다 알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부터 한 살 놓죠. 태어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가는 날부터 생명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내가 딱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다 그러지만은, 그러다가 건부랑지게, 어머니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이 모양으로 낳았어야 하는데, 그건 참으로 무식해도 아주 석도 돌대가리라 이 말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 영혼이 허공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태어날 집을 찾아서 여기 가서도 기웃거려보고 저기 가서도 기웃거려보지만, 이 사바세계는 오로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만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지, 다른 부모는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오로지 부모는 그분 두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얼마만큼 큰 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0.6mg이라 남자한테 정충이 처음 들어가서 그 생명이 0.6mg. 그러면 요만해. 요만. 보긴 뭘 봐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 덩어리인데 아주 작은 거라 이 말이야. 그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얼마나 크는 줄 알아요? 애기 태어날 때 평균 얼마입니까? 3.25kg. 3kg 내지 4kg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컸냐면, 내가 경주에선 말을 잘못해서 거꾸로 해서 530만 배, 350만 배로 내가 말을 잘못해서 530만 배가 큰 거라. 10달 동안에 530만 배. 무게로 말할 것 같으면 더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뱃속에서 크는 생명을 생명으로 안 생각해서 태어난 다음에야 생명으로 생각하는 그 나이 계산하는 법, 그건 만원 쓰지 말아요. 앞으로 만원으로 쓰라 그러면 55이면 다시 55 이렇게 딱 써. 응? 어머니 뱃속에서 그 생명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불효자들이 많아가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같이 탯줄에서 어머니와 내가 같이 키워놓은 생명을 나이로 계산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 응?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 전생 나이까지 다 치기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 무명으로부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생업까지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의식을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작은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고 마음의 세계는 완전 평등이기 때문에 죄의 최성도 이와 같아서 참회법이라는 것은 바로 평등성 중에 무피차를 믿을 때 완전 참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그렇게 볼 때 서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만 보기 때문에 한 살이 적어지고 동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나이를 계산하니 한 살이 많아지고 불교에서는 그 과거 전생부터 나이를 치기 때문에 무피차다. 많고 적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도 거기에 입각을 해서 공부 방법을 들어야 되고 공부 방법은 바로 참회하는 법과 연결돼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자신이 전생 나이와 또 전생 나이가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죠? 내 마음 무의식 속에 기록되기를 어떤 식으로 기록되느냐면 내 자신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공부 안 된다는 사람이란 말을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건 공부 안 된다 그러면 공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입으로 관세음보살 부를 때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집에 가가지고 연속국에 무슨 요즘 남자는 외로워한다든가 무슨 뭘 한다든가 뭐 그런 거 보던 생각, 개돈 낼 생각, 무슨 뭐 엘칸토 무슨 뭐 세일하는데 그거 30% 한다는데 오늘 마감이라 요런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하거든요. 온갖 생각.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데 일념으로 하려는데도 일념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도 거기에 꼭 갖고 참선을 하는데 의심이 안 됩니다 하는 질문도 꼭 갖고 또 경을 읽다 보면은 막 나도 몰래 잠이 와가지고만 꾸벅꾸벅 이렇게 졸게 되는데 왜 그렇게 졸게 됩니까? 이 질문도 꼭 같다 이 말이에요. 꼭 같아. 이러한 세 가지 아니라 네 가지 다섯 가지.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남편은 전생 수없는 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 만났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것도 있으니까 제가 꼭 해결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딱 만나면 이상하게 뿔따구부터 납니다. 뿔따구부터 납니다. 이러한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야. 왜 공부가 안 됩니까? 하는 지금부터 하는 대답에 그 모든 대답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